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그동안 저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기여를 좀 다른 곳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서 시작해서 9장 24절까지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본문으로 옮겨갔었는데 이제 다시 그 이어서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이 끝난 것 같으면서도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그런 여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주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나가면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들의 스스로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들 앞에는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홍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 앞에 보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뒤에서 바로가 조금 전까지 가라고 해줬던 그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나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종살이를 그만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을 질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출애굽 14장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요. 조금 전까지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자기들을 노예살이에서 그렇게 해방시켜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나오다가 갑자기 앞에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계속해서 불평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광야에 나온 것을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불평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렇게 어려워했던 그 종살이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었는데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그 모세에게 닥쳐온 것은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죠.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다 가져가 버려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세요? 앞에는 가로막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니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걸려서 좀 위로 올립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지금 줘야 될 돈은 막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모세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은 해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말은 해놨어요. 그런데 막상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겁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됩니까?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소경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가운데 소경을 참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경이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의학적으로 당시에는 지금보다 의학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임신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경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예수님께 다가오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보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더듬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으시지만
예수님도 그들 앞에 가까이 오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그 다음 본문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맹인들한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누구의 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맹인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고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집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손으로 더듬고 지팡이로 짚으면서 사람들의 틈을 헤집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정말로 나를 믿는 건가? 나를 정말 믿고 내게 오면은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한번 가봐. 예수님 앞에 가보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라는 요행을 바라고 온 것인지를 예수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그 집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결단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들의 눈이 띄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너희들은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그들의 대답은 정말 100만불짜리 대답이에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너희 믿음으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이요. 마태가 이 본문을 적을 때 특별히 강조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을 들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기적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믿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해 줬던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많은 소경을 고쳐줬는데 여기 있는 이 본문과 마가복음 8장 22절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줄 때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눈을 떱니다. 어떤 약이나 어떤 수술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 우리 안에 늘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지금 애국 군대는 뒤에서 쫓아옵니다. 홍해는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믿음을 싹 가져가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다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다 가져가 버려요. 리처드 렘브런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가 차우세스크라는 그 독재자 밑에서 이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이 루마니아 공산당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투옥이 됩니다. 14년 형을 삽니다. 처음엔 8년, 그러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또 다시 6년. 근데 그 가운데 한 3년 정도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 럼브란트 목사님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합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들려주셔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성경에서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번이나 기록되었는지 아니? 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그날부터 그분은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를 밀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쓰여 있는지를 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아마 그게 루마니아 성경이었 우리와 다를 겁니다. 루마니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6번 나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에요. 그런데 366번이라는 것은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366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에요.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모르느냐? 윤년이 되면 그 해는 366일이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런 감동을 그분이 받게 돼요.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외치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매일매일 외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렵고 힘든 그 감옥 생활을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다는 그 감옥에서 그분만 살아나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두려움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너무나 심하게 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도 요한도 안드레, 야고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풍랑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믿음의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복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방인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지난 제가 8장과 9장에서 드렸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죽어가는 딸 때문에 그 관원은 자기의 모든 체면과 모든 명망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는 가운데 예수님 만난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붙잡기만 해도 내 병은 낫는다라는. 이 두 맹인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만 가면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틈을 트고 들어온 거였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러자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옵니다. 바로 믿음 선교를 시작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어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가기로 하죠.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게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었죠.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은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은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딱딱한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그런 그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침대에서 잠을 안 잡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기 시작을 해요. 훈련하기 위해서. 음식도 지금까지 영국 사람들이 먹던 그런 치즈나 그런 어떤 것을 먹지 않고 아주 저렴한 값에 채소만 사다가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죠.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로 가기도 전에 병이 걸려버렸어요. 허약해져서 영양실조가 돼버렸어요. 그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는데 의학 공부를 하던 도중에 병균에 감염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너무 약해져서 심지어는 공부도 못하고 선교사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던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가 결국에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난 같이 못 삽니다. 그러고는 거절하고 가버려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21살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국까지 오는 그 항해 기간 동안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는 결국에 중국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중국에 도착했는데 보니 모든 선교사들이 어디에만 있냐면 중국의 항구 도시에만 있는 거예요. 항구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영국 사람도 살고 미국 사람도 살고 많은 외국인들도 살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 중국 안으로는 내륙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선교사들은 전부 다 선교지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엔 죽는데 보통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의 수명은 선교사로 가고 나서의 수명은 2년에서 3년이었어요. 보통 3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세요. 지금 양화진이라고는 그 무덤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들 대부분 다 3년 안에 다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당시에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죽으러 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중국에 갑니다. 그런데 보니 중국의 그 바닷가에 항구 도시에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내륙으로는 들어가는 선교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을 주세요. 저기 저 내륙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를 사용하세요. 중국에 수많은 선교사가 갔어요. 허드슨 테일러만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요. 왜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있는 영혼들만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내륙에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영혼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이죠. 영국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여기 상해나 이렇게 항구 도시만 있는 선교사가 아닌 저 내륙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걸려 누가 거기까지 오고 2, 3년 안에 죽는데 누가 내륙까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선교부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준다는 편지가 아니라 더 이상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으니 선교 사업을 중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라라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상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 배를 보니 하루를 지나야 그 다음 날 영국으로 가는 배가 떠나기 때문에 그날 밤 영국 그 상해에 있는 어떤 여관에서 잠을 자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관에서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영국 선교부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가면 난 다시 못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하나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난 수년 동안 그가 중국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날 밤 여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는 결단합니다. 영국 선교본부에서 더 이상 돈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여관문을 나서면서 배를 찾아서 항구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있던 내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단합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도 영국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끊어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많은 선교사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집사님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 그 자기가 중국인 짐꾼을 고용했는데 어느 날 그 짐꾼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과 물건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죠. 그런데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 영국 선교사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영국 선교부에서 아니면 영국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혹이라도 선교비를 보내줄 때까지 자기가 도움을 좀 그곳에서 신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때 돈으로 40파운드였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바로 그 짐꾼이 가지고 도망간 금액이었어요. 정확하게 그 짐꾼이 가지고 도망간 그 금액, 그만큼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에 남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명의 맹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그래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까? 또는 건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